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난 앞에 서신 주님의 대처법이란 제목으로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실 때 말씀에 비추어 나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의의 길, 진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앞서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에 육신의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은 피할 수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로 견디기 힘든 고난과 고통,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하신 것이지요. 더불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몸소 본을 보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능력으로 십자가 고난의 길로 나아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준비하기도 전에 고난의 검은 그림자는 그들 앞에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 43절에서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시는 중에 12 제자 가운데 하나가 나타났다고 해요. 이미 14장 18절에서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고 지목되었던 제자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때 유다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이들은 성전 경찰, 곧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보낸 자들이었어요. 당시 성전 경찰은 성전과 관할 영역 안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에 예수님 일행이 관할 영역으로 들어오기만을 기다렸고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는 낮에는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어쩌지 못하고 기회를 엿보다가 밤이 되어서야 예수님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가룟 유다를 앞세워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것이에요. 이렇게 사단과 세상의 악한 자들은 언제나 우리를 삼키려는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을 때,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지 못하여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그때 우리를 잡아가려고 검과 몽둥이처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열이면 열 다 사단에게 잡아먹히고 악한 자들의 밥이 되는 것이죠. 그들의 계략에 휘둘리고 그들의 힘에 굴복되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분명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놀라서 도망가고 무서워 주저앉아 버리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깨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깨어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들으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44절에 보니까
유다와 무장한 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작전을 철저히 계획한 것처럼 보여요. 유다가 미리 약속한 신호대로 예수님께 다가와서 입맞춤으로 인사를 했어요.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들이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잡아가는 모양도 이와 같아요. 철저히 계획하고 그 사람과 친분을 쌓고 우연한 만남을 만들고 악한 때를 기다리며 다가와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나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7절에서 제자 중 하나는 이렇게 대처했어요. 품고 있던 칼을 빼어들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온 자의 귀를 내리쳤어요. 그가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은 칼이었어요. 불의에 저항하기 위해 칼을 들었고 폭력에 맞서기 위해 폭력을 사용했어요.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는 칼을 든 자가 베드로라고 해요.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라면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주를 버리거나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던 인물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무장투쟁을 할 각오가 되어 있었던 베드로였어요. 한편으로는 방금까지 함께 식사하고 예수님께 더러운 발을 내어드렸던 유다가 무장한 자들과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을 배신함을 보고 당황스럽고 화도 났을 거예요. 그래서 칼을 휘둘러 저항해 보았지만 결국 50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겁에 질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어쩌면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을 마주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지요. 주를 따르겠노라,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겠노라 다짐했다가도 어렵고 손해보고 실수하면 그만두고 내려놓고 벗어나 보려고 해요. 가족과 이웃과 또 성도 간의 다툼이 있으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이해하고 대화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도망갈 생각부터예요. 왜요? 도망가는 게 제일 쉬우니까요. 본문 51절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던 청년이 예수님과 함께 붙잡히게 되자 두르고 있던 배 혼이불도 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 50절에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갔다고 기록했으나 마가복음은 청년을 새롭게 등장시켜서 그가 도망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마치 화가가 작품 속에 자신을 그려 넣거나 자신을 상징하는 무언가를 남기는 것처럼 마가는 목숨을 부지하려고 필사적으로 도망갔던 그때를 떠올리며 부끄러운 자화상을 기록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나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유혹과 시험 앞에서 칼이라는 폭력으로 대응하는 방법에 이어 도망을 선택했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이처럼 폭력으로 맞서거나 도망을 가거나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고 살았잖아요. 나보다 약한 자에게는 무섭게 말하고 힘으로 제압했을 것이고 나보다 강한 자 앞에서는 일단 나만 살고 보자는 식으로 도망을 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리고 다수의 선택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폭력과 다툼이 일어나고 배신과 도망을 가버린 그 자리에 홀로 남은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처럼 화를 내거나 다른 제자들처럼 재빨리 도망가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대할 때 평정심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49절에서 예수님은 죄인처럼 잡히시는 것이 성경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즉 잡히시는 것이 아니라 잡혀주시는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과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 26장 5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대항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계셨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그들의 손에 내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간에 다툼이 있을 때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뜻을 들어주는 것이 쉽지가 않죠. 직장에서도 동료 간의 의견이 충돌할 때 분명 내 의견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내 의견을 묵살하거나 나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며 그들을 이해하고 기다려주기란 정말 쉽지 않아요. 차라리 그와 다시는 말하지 않고 직장을 떠나버리는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집사이고 권사라면서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까 싶습니다. 장로님, 목사님이기에 내 마음을 이해하시고 내 편을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를 훈계하시는 모습에 상처가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은 달랐어요. 환난과 유혹과 시험을 만날 때 세상의 폭력으로 맞서고 두려워하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라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가 두렵고 떨리며 육신이 약하고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칼에 귀를 다친 자를 고쳐주셨어요. 또 주를 팔아버리고 부인하고 배옥까지 던져버리고 도망치는 제자들을 원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홀로 십자가의 길, 구원과 사랑의 완성을 위해 나아가셨고 보여주셨고 이루어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주의 길을 따라가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믿음을 강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선으로 악을 대하고 사랑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고 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그를 고쳐주고 먹이고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불의와 폭력과 다툼에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아님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오직 사랑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 모든 상황과 문제를 이기는 유일한 비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갑시다. 사랑으로 미움과 다툼을 변화시키고 믿음으로 환난과 유혹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깨어 기도함으로 결국에는 주와 함께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욕심에 사로잡혀 주를 팔아버리고 부인하였으며 세상이 두려워 도망갔던 삶에서 돌이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따르는 힘과 능력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부터 시작된 중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중등부가 수련회 기간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그래서 중등부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자들의 꾀임에 굴복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하는 멋지고 아름다운 청소년이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90일 성경 일독에 참여하여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